감사합니다. 찬양대를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찬양도 은혜가 되셨죠? 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붙잡아 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임 설교가 한 편 남았거든요. 그래서 부임 설교가 한 편 남았는데 그건 다음 주로 밀어놓고, 오늘은 그래도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부모님 아니실까, 어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일교회 담임 목사 부재 기간 동안 그래도 문제없이 이 교회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요, 정말 젊고 충성된 일꾼들이 있어요. 교회가 노령화되었다, 막 문제됐다, 젊은 사람이 없어진다, 청년들이 없어진다 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저는 거기에 소망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젊은 분들의, 충성된 젊은 일꾼들의 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교회에 그래도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신일교회 어른들은 존경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든 자녀분들을 대신해서 인사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부에 되니까 이 꽃을 저한테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어 던진 건 아니고요. 깜빡했어요. 깜빡해서 이렇게 달았는데 권영균 장로님 기도하시고 내려가실 때 이게 꽃이 떨어지면서 생각이 난 거죠. 내 꽃 어디 갔지? 그러니까 왜 목사님 꽃도 안 달아줬나, 이렇게 야단치지 마시고 제가 흘렸다. 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렸지만 예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갈등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또 위로와 힘을 얻기를 또 소망합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말씀 속에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과 또 헌신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딸이 5살 때 이제 교회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유치원이 좋은 것은 암송을 막 시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아예 유치원에서 매일 가는 유치원에서도 시키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막 5살 때 말 배울 때 암송을 하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5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혀 짧은 소리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 생명이 길리라 말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니까 이상해요. 어떻게 됐냐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는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공격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격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수정을 해줬는데, 아이다 보니까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다 보니까 이제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좀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부모를 공격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좀 가라앉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독 오늘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를 공경하기가 참 힘든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환경 자체가, 그 부모의 자질 자체가 공경하기 힘든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생활 윤리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가운데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건 윤리나 도덕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영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상황과 현실이 오늘 말씀을 대하기가 쉽지 않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을 주셨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부모의 상이 뭔지, 그런 회복되는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부족한 부모님일지라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첫 번째 교훈은요,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부모를 상당히 익숙한 존재로 여깁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부모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사랑, 또 조건 없이 주어지는 헌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어 보니 깨닫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열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퇴근 시간, 이런 근무 시간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쉬는 날 따지지 않고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역을 근로의 개념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 월요일 하루만큼은 정말 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따져보면 주당 40시간이고 주 5일 근무고, 그런 환경으로 목회자의 근무 환경을 재단해보면요, 너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남들은 이틀 쉬는데 우리는 하루밖에 못 쉬니까 월요일 하루 쉬는 거 보장받겠다고 목사님들 중에 전화기 꺼놓는 분들도 실제로 계셔요. 전화 받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카톡이 와도 그 다음날 근무 딱 돼야 열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월요일 새벽도 괜찮으니까 전화 주세요.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월요일이 피곤한 하루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니까요, 집에만 있고 싶었고 하루 종일 시체처럼 누워 있고 싶었는데, 한 주일 저녁쯤 되면 저도 모르게 제가 먼저 저희 아내한테 내일 어디 갈까? 내일은 어디 가면 우리 애가 즐겁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하루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하면서 아이를 쫓아다니고요. 그리고 화요일이 되면 그냥 쉴걸. 그리고 주일이 되면 또 고민해요. 다음 주 월요일엔 꼭 쉬어야지 해놓고선 또 주일이 되면 내일은 어디 가지? 저만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정말 시체처럼 쉬기만 하시는 아빠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얘가 재밌었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영장, 놀이공원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막 잠기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도대체 뭔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나에게 시키지 않았는데 왜 나는 자발적으로 쟤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들지?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제가 뭐길래, 저 딸이 뭐길래 나는 계속 입으로는 쉬고 싶다 하면서 내일 뭐 할까를 고민하지? 저 안에 상당한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 모순을 발견하면서, 와, 누가 시킨다고 힘든 날 누가 불러내봐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런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헌신하겠다 고민하는 저를 보면서, 이 모순은 뭘까? 생명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혐오감이 어마어마하세요. 작은 죄도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침뱉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마다하셨고 수치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던 거죠.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너무 우리를 볼 때 너무 혐오하시는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이 아이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은 열망에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걸 먼저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통로로 부모라는 통로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의 품에서 느꼈던 안식과 사랑은 장차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맛보게 하는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라는 생명을 부모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하시고 한 인간으로서 필요한 교육과 또 정서와 또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한 인격체로서 세상 가운데 사람 노릇할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해 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은혜로 받아들여지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픔으로 받아들여지시는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경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부모님은 참 공경하기가 힘들어. 하지만 그렇게 할 만한 참 보면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만하거든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소양이 부족할 수 있고요. 성품도 괴팍하실 수 있어요. 또 자기밖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에게 헌신적이고 온유하면 자녀들이 공경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설교를 들으며 우리 부모님이 참 좋으신 분이면 나도 저절로 공경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할 만하거든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공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요, 간혹 뉴스를 보면 정말 인자하고 부모밖에 몰랐고 헌신적이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던 좋은 부모님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 밑에 폐륜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자녀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된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공경할 만한 부모라고 해서 또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공경하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할 만해야 공경한다는 주장도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공경할 만하다고 공경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공경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풍성함이 있고 또 따뜻함이 있다면 정말 복 받으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공경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공경하기로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있어요. 공경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공경해라, 예배해라. 이게 어떻게 같은 선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너희 각 사람이 먼저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공급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거든요. 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 돼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두 가지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일으키는 날이 그게 주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어떻게 같은 선상에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모를 통해 필요를 채우게 하셨고 또 사랑이라는 감정을 1차적으로 부모를 통해 알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공경합시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시라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세우셨기에 내가 받은 사랑에 상관없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공경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세대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이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 앞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의 부모도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분히 이름만 생각해도 우리가 눈물을 앞을 가리고 그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 아쉽고 너무 그리움이 가득한다면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한 그런 부모가 되겠다고 그 부모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헌신해 주신 그 부모님처럼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 공경은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질서와 복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사랑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선생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요, 지식과 훈육의 은혜가 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는 영적인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이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차들이 다닙니다. 원주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니는지 몰라요. 자, 우리 교회 뒷마당에 주차장들이 차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이 차들이 원활하게 빠져나가려면 전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질서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원주에도 많은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안전한 운전이 되려면요, 운전자들이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키며 존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은 부모에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부터 시작된 영적인 질서, 교회 안의 영적인 질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질서, 그 질서가 지켜질 때에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요, 청종은커녕 오히려 저희 아버지를, 어머니를 꾸짖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시죠? 많이 찔리실 거예요. 뉴스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많이 그러실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율법적으로 지키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내 지식보다 짧게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들어드리는 것이 공경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그래도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가 한참 지어주는 보약보다 더 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어른들이 많으세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살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세월을 견디며 사셨습니다. 아무리 어른들 중에서도 정말 금수저들도 계셔요. 부유한 환경에서 살아오시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한국 사회가 겪었던 그 아픔과 고난들은 젊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든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했어도 전쟁은 힘듭니다. 아무리 부유했어도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어려움을 또 극복하면서 너무 힘든 세월들을 사시다 보니 또 한편으로 어른들이 본인들만의 견해와 생각들이 아주 단단해지고 딱딱해지신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또래는 교회 안에서도 그것들을 후손들에게 요구하고 가정 안에서 강요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 그분들에게 그게 그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시절을 겪는다면 그렇게 신실하게 살 수 있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또한 살 수 있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에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라도 그렇게 신실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일교회 어른들만큼은 우리가 공경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세월을 존중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살아갑시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은 그런 대우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어른들을 존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젊은 부부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버이 주일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받은 사랑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 먼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청종의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내 판단과 지식에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고집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끝까지 들어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불신자는 나쁘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부모님들에게 또 물질로 또 사랑으로 또 진짜 육체로 봉사하며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말로만이 아닌 구체적인 공급을 오늘 한 날만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한 통화, 용돈 봉투,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적인 효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효도입니다. 이미 믿으신다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갖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 데려가신 안타까운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속상함을 내어놓고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부터 이제부터라도 내 자녀들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정말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은요, 우리 가문의 영적인 유산이 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우리 교회 어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살아계신 성경책입니다. 그분들의 삶 속에서 새겨진 인내와 희생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을 포함하여서 우리 어른들의 손을 한번 잡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시라면 그분들이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통 여자분들은 악수를 잘 안 하잖아요. 오늘 들어가실 때는 우리 어른들은, 우리 할머니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제게 악수를 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꼭 한번 잡아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내미는 그 사랑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